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기도 내용입니다. 또 9절부터 이 19절을 보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또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자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기고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또 진리로 거룩해지도록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성도가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은 성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성도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을 직접 불러서 신신당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성도 스스로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성도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이 세상,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 구별되며 다르게 사는 것이 거룩이다, 구별됨이다 라는 것인데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화나 이 삶의 양식들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그런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견해가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무신론의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본주의가 어디에 기초와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의 뿌리를 두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초를 무신론으로 세웠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리고 이제 벽을 세울 거예요. 양쪽에 벽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 벽이 뭐냐면 한쪽 벽은, 한 기둥은 진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뭐냐면 상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보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진보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기 좋은 세상, 곧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그리고 살기 좋아지기보다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각종 사회 문제와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이 노동이 심각하고 각종 갑질, 불공정, 그리고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봐도 그러잖아요. 코로나 중에도 좋은 소식은 수출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역대 우리의 주력 상품이었던 뭐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분야의 물건들이, 상품들이 그렇게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농수산물, 화장품.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이 나라의 이 국격이, 위상이 좀 높아졌는지 수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역대 최고를 기록한다라고 접하는데, 근데 우리의 피부는 잘 와닿지 않죠. 너도 나도 집을 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릅니다. 서민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 환경오염, 정신병 문제도 심각하죠. 얼마 전에 화이자와 이 모더나 이 백신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제약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겠지만 가난한 나라는 백신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불이 났는데 물값을 올리는 격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 골몰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이 욕심, 이 탐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코로나가 그렇게 유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과 일본의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 자유만 생각합니까? 자기 자유만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이 코로나가 우리 인간의 죄를 여실히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덕 윤리를 가르치고 교육열을 높이는 것으로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이 죄를 억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고통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현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이 없어도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보주의의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또 인본주의의 또 다른 기둥이 뭐라고요?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는 없다고 여기고 모든 진리나 가치는 상대적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다라는. 구원관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대주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동성애는 성경이 금지하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동성애는 이런 창조 질서를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같은 동성끼리 매력을 느껴서 성관계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그런데 상대주의자들은 이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터치할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옳다 그르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이 성적인 취향이다라고 말하면서 찬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주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각자가 선악의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해요.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는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낙태, 불륜, 근친상간, 동성연애가 증가하는 이유도 도덕과 윤리의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뭐요? 상대주의가 득세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중요한 특징,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중요한 특징은 무신론을 기초로 해서 어떤 어떤 기둥을 세운다고요? 바로 이 진보주의와 상대주의의 벽을 세워서 그런 건물을 세웠다. 그게 현대사회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과 구별되고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과 구별되게 다르게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거룩의 수단으로 제시된 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시죠. 어떤 면에서 진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길이잖아요. 진리죠. 변하지 않는 진리죠. 다른 길이 없는 거죠.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죠. 어느 장소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진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계셨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다. 누구세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 예수님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진리시다라는 거죠.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사야로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죠. 또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의 말과 다르죠.
자, 이사야 55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결과물이 있다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다라는 거죠. 인간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면서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장소, 어느 시대, 그리고 어느 지역과 장소,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사실이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추가하는 겁니까?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애굽과 그들이 살았던 애굽과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잖아요. 다 젖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미 내가 정한 선악의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을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했죠. 내 지식과 경험으로 옳고 그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돈과 외모를 가치 있게 생각하잖아요. 높이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돈과 외모로 누구를 평가합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등급까지 매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해도 되는 사람, 특별 대우할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사람을 뭘로 평가한다고요? 그 외모, 소유로 평가한다라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다. 성경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삶의 방식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왜 존귀합니까? 그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지위가 없더라도 장애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그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이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이 가치관, 인간관, 또 물질관, 어떤 결혼관 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탈북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이 가치관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 그 가치관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뜻과 계획과 야망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종교도 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적이고 죄로 오염된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부인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악이 뭐예요? 참 악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이 두 가지 악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는 잘못된 시도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지식과 믿음으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악이다. 하나님 보실 때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삶도 악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만큼 성도가 내 뜻과 야망을 이루려는 악으로 재빠르게 달려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성도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고 옳은 것인지 그 거룩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어떤 것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것이 죄인가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도가 가까이 하며 읽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안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도는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악을 저지르며 삽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행복, 내 기쁨, 내가 영광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동안
거룩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이다. 여기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시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거룩한 삶을 배우시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